오순절부로부터 시작된 신약교회가 모여 무엇을 했는지 모임의 이유 또는 목적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모이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느슨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날 우리가 뭐 자연히 습관적으로,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좋은 습관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에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교회에 가서 4가지를 하고, 그죠? 또 교회 끝나고 이제 흩어져서는 또 내가 2가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떠난다라는 의식을 한번 좀 분명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교리, 진리를 교회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성령론 이렇게 하거든요. 진리를. 그래서 교리는 진리하고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주제, 특별한 어떤 주제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실 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봐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적어도 7, 8가지가 있고요. 성경 전체로 보자면 뭐 어떤 분은 최근에 나온 하여간 모르겠어요.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저자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슬슬 이렇게 보면서 아직은 읽질 않았어요. 근데 한번 이분은 뭘 그렇게 많이 찾아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책은 샀는데 제가 하여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뿐만 아니라 진리.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든지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진리에 관해서 알리기 위해서 왔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네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취지와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하셨느니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우리 한국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참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이외에 다른 것도 당연히 교회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첫째 번 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란 말이 나오면은 아마 그리스도인 10명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 비슷하게 해서 물으면 교리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싸움, 논쟁, 그렇죠? 교리하면은 진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싸움, 논쟁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역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리라고 성경에 써놨더니 교리가 아니고 교훈이라고 성경을 바꿔놨어요. 교훈. 예수님께서 단순히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교리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doctrine, 교리란 말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교리란 말은 가장 우리가 애지중지해야 될 보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가장 거부감 있게 만들어버린 그 사탄의 교활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에게도 골치 아파. 이게 아니라 진리,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이 이러한지 저것이 저러한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알 수가 있고 그 교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만 받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어린 애들서부터 교육을 해서 정말 대학 교육까지 거의 20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한 사회의 그래도 어떤 성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될 것은 바로 진리 교육이고 이것에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1년 내내 계속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 결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 교리 이와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왜 배우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영적으로 식욕이 없어서 갈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28장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이게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니라. 계속해서 젖만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리를 이해시킬 수도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이와 같이 젖만 먹고 젖을 떼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 그다음에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5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5장 12절서부터 쭉 읽으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는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6장 1절.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자,
기초 교리 요거만 계속 반복하면 젖을 먹는 거예요. 이 젖에 해당되는 것들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에 관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와 두 손으로 안수함에 관한 기초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기초와 영존하는 심판에 관한 기초라.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은 우리가 젖에 해당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배우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아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랬죠. 3절 그런즉 만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와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왜냐? 이 일을 지역교회에서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선물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아까도 완전함이 나왔었죠. 히브리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아까 갓난아기 젖을 먹는 자들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20년 30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위아래 옆으로 좌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일상적인 교회 다니는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이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진리를 배워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마땅히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을 그죠? 기리는 그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두 번째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하게 된다. 자, 아까 빵을 찢으며 우리 주의 만찬에서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초대교회에서.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자, 진리로 경배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리로 경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이 올바르지 않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습니다. 왜? 진리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9절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 그 결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 것이라. 경배를 했지만 헛되이 경배를 했지만 헛되이 경배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머리로 동의는 했으나, 머리로 교리적 내용을 동의를 했으나 마음으로 믿지 않은 상태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보충 설명을. 헛되이 믿었다는 게 뭐냐?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 맞아 그거 다 맞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래 맞아 다 맞네. 근데 그게 마음으로 내려오질 않아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receive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보라. 너 정말 마음으로 믿은 건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죠. 구원은 제대로 받았어요. 헛되이 믿질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제대로 경배하지 않고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생각하고 교리로 가르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드높이는 것, 경배, 그 경배의 모습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써 있습니다. 정령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그분께 나아오는 것, 첫 번째 경배.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바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아까 우리가 진리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면 헛되이 경배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머리로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니고 영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올바른 신자. 여기 써 있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은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진정한 할례자, 그것은 바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 자들의 특징은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육신도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우리의 의지라든가 자기의 도덕적 의라든가, 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육신으로 우리가 구분된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할 일이 정해져 있네요. 계시록 4장 10절에 가면은 휴거되어서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죽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 써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여기 보시면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뭐 거의 지금 50년도 되신 분도 계시겠죠. 하여간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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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경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에 대해서 영원무궁토록 우리 입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해도 끝나질 않아요. 그만큼 무한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자꾸만 반복하고 비슷비슷한 것을 한다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 경배를 이 지상에 있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찾고 계신다. 이 땅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 와서 무엇 할 건가? 우리가 모여서 진리를 배우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 믿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헌신을, 몸을 산 희생물로 우리가 내어드리면 그것을 받으셔서 그 산 희생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거라 이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 첫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했네요. 모여서 29절에서 31절. 그런즉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들을 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승인하여 주소서. 치유를 위하여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어 표적들과 이적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여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됐네요. 아주 시급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시급한 기도. 그런데 조지 뮬러의 기도는 35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언제 응답받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여기는 바로 응답이 됐네요.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바로 응답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5절. 이 구절은 정말 저에게는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요. 기도의 주체가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단 말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니까 물론 우리 기도회가 교회의 기도긴 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그렇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중단 없는 기도,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풀려나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간증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아노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고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유대인들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12절에 가면 그리하여 그가 그 일을 숙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명으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뭐 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집도 이와 같이 기도의 장소로 모여서 뭐 티도 마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또 뭐 필요하면 게임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꼭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혹시 여기 오늘 뭐 어려운 사람 없어?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있으면 기도부터 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친교하는 것이겠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교회의 역사에서 항상 부흥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교회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도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별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그들을 멀리 보냈더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뭐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가 필요하시면 혼자 하기 어려우면은 기도 이렇게 잘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여기 거리공원에 보면 벤치도 많고요. 이렇게 조용히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이 지하가 좀 답답하고 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또 저쪽에도 뭐 벤치나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데가 이 근처에 의외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 10분이라도 그렇죠.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라 그래요. 교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제에 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을 두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전적인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예배, 경배.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름을 받았으며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느니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에 관한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한 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격려하고 모여서 권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배려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의 가장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인다. 혹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하여간 누군가가 그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교회 가서 너희들은 뭐 하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뭐예요? 야, 밥 먹어. 아니, 밥도 먹죠. 밤낮 그 사람이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게 그거 하여간 1년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뭐 하냐 이게. 나는 진리를 배우러 간다. 진리. 그렇죠? 나는 진리를 배우러 간다. 그 진리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성취되어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한다. 하나님은 정말 보니까 이런 분이셨는데 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처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더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부하고 아비 없는 자들하고 나그네 이제 타국인하고 이런 소외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다가 땅에다 많은 곡식도 떨어뜨리고 포도도 다 땅에다 떨어뜨리고 하는 것 다 그 사람들 위해서,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특별히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니까,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난 몰라. 여태까지 난 항상 죄만 지어가지고 벌 받을 생각만 하고 난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물론 두려우신 분이긴 하죠.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더라고.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가난한 사람, 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그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자전거 주라. 아까운데요. 안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도둑 맞았어.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셔. 그게 제가 한 간증이에요. 저 자전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라는 마음을 찜찜한데 이거 새 건데 이거 주면 안 돼. 나는 뭐해?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아까워? 내가 가져갈게. 다음날 가져가 버렸어. 그거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마음을 주시면 이게 찜찜하더라도 해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도 하실 수밖에. 자, 그래서 살펴보고 격려하고 고민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PS는 뭐 아시다시피 편지 쓸 때 뒤에다가 추신이라 그래서 빼먹은 거 보충하는 건데요. 여기서 빼먹은 거 보충한 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가서 흩어져서는 뭐 할 거냐. 이제 나의 일주일에 이 1시간 나의 신앙생활은 이제 끝이야. 이제부터는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삽니까? 그건 아니죠.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뿐이에요. 복잡할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doing good, 착한 일 하는 거야. 선을 베푸시는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야 돼.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써서 밥을 사줘서 밥을 먹고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내가 내 물건을 주어서 좋든지, 아니면 뭐 친절하게 해서 좋든지, 아니면 책을 빌려줘서 좋든지, 하여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good. 나 때문에 사람들이 good. 야, 너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good. I feel good. 이래야 되는데 나만 만나면 또 오네. 야, 안 되겠다. 기피하거나 여러분들을, 아니면 싫어하거나, 뭔가가 벌어지면 그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일이겠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돼서 여기 교회 율법 무서워. 이제 빨리 가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이렇게 써 있네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옆에서 보기에 딱해. 그걸 자랑합니까? 선물로 받은 건데 감사하다 그러면 되지. 나 구원 받아서 너 구원 못 받았지. 그러려면은 뭐예요? 너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시되거나 폼 잡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이거는 재창조죠. 우리가 창조됐다가 거듭났죠. 다시 재창조죠. 이거를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죠.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선한 행위를 하라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악한 일만 했는데, 때로는 선한 일을 가장한 위장된 일들을 했는데 그거 다 가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의고,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해놓은 모든 선한 행위들을 하라 이거죠. 나가서 흩어져서 해야 될 일, 우리의 선한 행위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는 빼고요. 이건
선한 행실보다는 의로운 행실인데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선한 행실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서 16절, 마태복음 14장에서 16절. 선한 행위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부쉘 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너희의 빛이 너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데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돼서 빛을 비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표현되도록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그런데 그 빛은 표현될 때에는 우리의 선한 행위들로 표현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사방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항상 선을 베푸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도행전 13장 9절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죄송합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이 아니고 13장인가요? 제가 지금 또 머리가 왔다 갔다 하네. 38절.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입술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꼭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공식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복음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안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든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하나 둘씩 우리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지 복음만 전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걸 막 지어낼 수는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발설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20절로 가시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방해를 받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전했는데 너희는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20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이게 증인이죠. 보고 들었던 것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전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지혜롭게 전해야 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전해야 되고 무대뽀로 가가지고 그냥 막 서로의 소통이라고 할 때에는 서로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전제되고 서로가 동의하에 대화를 하는 거지 가지고 무대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대뽀로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 거리 설교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안 듣고 싶은 사람 안 듣고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드물게 뭐야 저거 하고 관심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담대하고 무대뽀로 할 수 있지만 1대1이나 이럴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이 이거를 들어보겠다고 해야지 그걸 그냥 막 무대뽀로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지혜롭게.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두 개 남았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바로 그거네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휴거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만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따라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진리를 선포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전할 때나 거리 설교할 때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견해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형제님, 예, 제가 1시간 내내 지켜봤는데 여기서 30초 이상 서 있다 가는 사람이 없어. 다 뭐야? 한 10초 있다가 에이, 뭐 다 가버리대. 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허탕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할 거 없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궁금해서 거기에 잔뜩 모여 들어 있어. 성경에 써 있어요.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천사들 중에 그리고 말 한마디 짧은 것 하나 듣고도 집에 가가지고 밤새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녕 내 죄를 찾을 줄 알아 하고 들었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잠이 오겠어요? 야 오늘 재수없게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요. 잠을 못 자겠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평생 하늘 별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야 저런 걸 다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별도 만드셨더라.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간증도 있어요.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여기 써 있어요.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붙들고 듣던 안 듣던 상관없습니다.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예, 며칠간 비가 왔죠. 아, 참 짜증나게 왜 비가 와?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빵을 먹는 거예요. 예, 거기 곡식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잖아요. 11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내뱉은 하나님 말씀, 터트린 선포한 하나님 말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20세기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에 관한 간증집을 쓰신 피터 워크만 박사의 그 전도 간증기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리 설교를 자기가 정했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리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너무 그날은 그냥 뭐 너무 바람이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리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 나 하나님 앞에 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천사들이 들으면 됐지 뭐.
했어.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한 모르겠어요. 10년인지 15년인지 한참 뒤에 목사들의 모이는 모임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브라더! 그 툭 치더래요, 형제가.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야. 당신 누구니까 당신 10년 전에 허벌판에서 그 예수 믿으라고 외쳤지? 그때 왜 무지하게 추운 날 있잖아. 아, 그때 그러지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내가 들었어. 어떻게 들었냐니까 저 밑에 있는 주유소까지 들리더래요. 주유소에서 주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외쳤는지 그게 바람을 타고 들렸는지. 그래서 나 예수 믿었어. 나 지금 어디 담임 목사야. 반가워. 막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이것 말고도 뭐 얼마나 많은 희한한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안 들어. 근데 뒤에 있던 사람이 뭔가 듣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네 그럼. 집에 가가지고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6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교회 와서 4가지를 하면 돼요. 교회 떠나면서 2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야? 자유야. 나머지는 자유야. 여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든지 다 해도 돼. 여행을 가도 되고 뭐 해가면 테니스를 쳐도 되고 다 좋은데 이게 핵심이라 이거죠. 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몸과 영으로 주를 섬기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6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시간 주님 제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창립 27주년 맞이해서 다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